우리 특송팀, 오늘 모인 특송팀 구성이 무엇의 근거로 모인지 아십니까? 오비의 기원. 옛날 함께했던 특송팀들이 다시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특별히 신학기 맞는 후배들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이 찬양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신입학한 분들도 있고 또 겨울을 다 보내고 다시 개강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또 있는 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봄 기운이 심령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면에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봄 기운이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강 특강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터운 옷을 벗듯 자연의 그 모든 생명을 억누르고 있던 겨울의 그 세력들이 이제 물러가고 마침내 오고야마는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또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개강을 맞아서 또 새로운 입학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소망스러운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참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움트는 소망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7장 오늘 나누는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또 새롭게 설교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다.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78에 할아버지가 읊었다는 시치고는 너무나 생명력이 넘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알려진 것은 맥아더 장군 때문인데요. 맥아더 장군의 집무실에 노병은 사라질 뿐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역시 그런 정신이 흐르죠. 그리고 그 집무실에서 누가 방문했다가 그것을 일본 지성인 사회에 이 시를 퍼뜨리면서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는 수많은 나이든 사람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영감이 있는 시이고, 비록 젊지만 청년의 기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생물학적으로는 청춘 또는 청년, 오늘 우리의 조선어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이고 청년이고 젊은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형용 모순이죠. 20살 늙은이, 20살인데 20대인데 30대 이제 한참 청춘인데 늙은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도 한몫했습니다. 마음껏 도전하지도, 마음껏 아파하지도, 마음껏 꿈꾸고 이상을 품기에는 너무나 큰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청춘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 교수님, 서울대 소비자행동학과 교수님이죠.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써서 20대 청춘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그 교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적지 않게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이 많이 읽힌 것 같습니다. 반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년의 도전 정신과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열면 거대한 두 행렬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의 행렬에는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감격과 기쁨, 흥분과 놀라움의 소리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중간급 장교죠.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장교의 부활을 살려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그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생명력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그런 능력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생명의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혀 이질적인 무리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탄식과 애통, 과장된 애곡의 소리와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적막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의 중심부에는 간장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한 여인의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 장례의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말 너무 통곡하며 애간장을 끊으며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슬픔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 깊이 파고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기의 동생, 그것도 80 정도 살고 가신 언니죠. 언니를 보내는 그 여동생의 슬픔도 그렇게 큰데 지금 이 장례 행렬의 눈물의 주인공, 애곡의 주인공은 과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은 이는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의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습니다. 과부라는 현실이 그녀에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과부가 된다는 것, 자신의 경제적 어떤 지탱목이 되어주었던 남편을 잃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세 모녀가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하다가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진 출발점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가세가 기울면서 어머니가 홀로 꾸려가시던 집이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으면서 한 딸은 당뇨병에 걸려있고 한 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여자의 몸으로 홀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즉 여성은 사회적 활동으로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겐 당연히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인생의 소망이요, 기대요,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운명은 그녀에게서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탄식과 슬픔은 그 누가 나서서 감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애끓는 아픔의 소리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그 외아들이라면,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여인은 실신과 정신 차리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그 장례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잔인한 폭군과 같아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인은 이 잔인한 죽음이라는 폭군 앞에서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며 자신의 현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무엇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또 몸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장례 행렬의 중심부에는 시체로 누워있는 죽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이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 주변의 그 슬픔과 죽음의 세력과 같은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팔팔한 청년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이 뭐 그렇게 심각한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증상은 나타납니다. 마치 죽음이, 이 죽은 청년이 사실은 살아있는 어머니를 지배했듯이, 이 죽은 청년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지배했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기력과 절망과 슬픔과 애통과 낙심을 남겼듯이 그 영적 죽음도 일종의 증상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은 청년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영적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의 무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부유물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삶, 무기력,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할 힘이 없다는 것, 또 방향 없음, 쾌락주의, 그저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과 내 젊음의 시간들을 무한정 사용하고 낭비하지만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물질주의, 보이는 물질과 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삶, 비인간성, 사랑 없음,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는 영적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의 징후들이고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이, 오늘 청년의 죽음이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는 청년들은 그 부모의 고통이고 이 세상의 절망입니다. 영적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는 청년들로 가득한 세상은 함께 그 죽음의 증상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깨어나서 움직여서 꿈틀대며
생명을 가장 탁월한 인생의 시기에 가장 탁월한 생명력을 이 세상에 내뿜어야 할 시기에 이런 죽음의 증상들로 시름시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같이 고통을 하고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미래가 같이 시름시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망의 세력에 매인 영혼, 그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울지 말라는 것이고 행동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과연 그 누가 이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그건 그저 아마 같이 울어주는 걸 겁니다. 누가 감히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하고 운명의 잔인한 앞에 울부짖어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인데 어떻게 울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란 기껏해야 그래 실컷 우십시오. 울고 나면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의 중심부로 곧장 들어가셔서 가장 슬픈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탄식의 중심부에서 그 장례 행렬의 중심부에서 너무나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아파하며 눈물 짓는 우리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곳이 심지어 장례 행렬일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여인일지라도 더 이상 더 큰 고통, 더한 눈물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유일하게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입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때때로 내 주변 사람이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건네는 그 아픔에 그 공감하려는 마음, 몸짓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의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던지는 그 위로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울지 말라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저 가벼운 위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쓰신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청춘이 원래 그래. 그렇게 아픈 거야. 공감해 주셨죠. 위로가 어느 정도는 되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반쪽짜리 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종의 한계라고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밖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깊이 있게 공감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나갈 때 진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위로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인보다 더 큰 고통과 탄식의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자리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걸어가야만 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심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눈물과 땀방울까지 다 쏟아내고서야 그 고통이 멎어야 했던, 수천 번을 까무러치고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해야 했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흘려야 했던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한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과의 교제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저 버림받으시고 철저한 절대 고족의 자리로 내쳐진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다가 마침내는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몸서리 쳐지도록 무서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은 결코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알지 못하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친히 체험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도 뭐 이 비슷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한 상황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도 과부의 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사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얼마나 곤고한 시절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앞길을 누군가 좀 앞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막 찾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자주 그래요. 아들아, 너는 복 받은 거야. 왜냐? 아빠가 네가 가야 될 길을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 그래서 적어도 너가 보는 것보다 아빠는 한 5년, 10년 더 보면서 같이 가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가자. 아주 되게 좋아요. 아빠 맞는 것 같다고. 뿌듯하죠. 정말 그래, 참 이 아이는 그런 점에서 복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쩌면 오랫동안 옆에 있는 거 아닐까.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고민을 깊이 나눌 수 없고 아무도 내 이 어려움의 문제를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고 내가 아무리 큰 어려운 인생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것까지 겪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어떤 자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돕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지고 고통하며 살았던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가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인생에 슬프고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고 깊은 슬픔에서 일어나고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참된 위로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에게 있어 최고의 위로는 울지 말라는 이 말보다 죽은 아들을 돌려주는 것이겠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더 이상 울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에 이제는 울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청년이 어머니와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저 공감해주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돌볼 때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나왔고 다시 청년 시절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도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청년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대학 들어오자마자 스펙 관리해야 되죠. 학점 관리해야 되고. 저는 제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한 대여섯 개 제가 스펙 찾아가지고 이것도 준비해야죠, 이것도 준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8대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그새 또 늘은 거예요. 스펙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바쁩니까? 학점 관리하랴, 또 뭐 중간중간 공모전 참가해야죠. 또 외국도 잠깐 나갔다 와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또 외모도 갖고 와야 돼요. 요즘은 남자도 피부 미용, 그죠? 그래서 면접관 갈 때 남자들이 이거 받고 간 친구들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하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20대 시절이 너무 바쁜 거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막 쫓기며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조금 더 지나놓고 보면, 좀 더 살아놓고 보면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절에 꼭 만져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의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비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기에 다른 많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되고 이 인생의 커다란 함정과 같은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만약에 40대라면 50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가서 다시 내 인생을 재조직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대가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의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청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장례행렬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초래한 그 아들은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를 실은 관과 그 장례행렬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통상적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그냥 관을 손을 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부정케 되는 그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충격과 놀라움으로 관을 맨 자들이 순간 움찔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곳에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진행할 수 없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곳,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장소, 그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절망을 파고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결국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낙심, 슬픔과 의기소침의 배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혀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자기가 잊혀질 것, 결국 내가 소멸될 것, 내가 죽음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 절망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꺾어버릴 수 없는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그런 점에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청춘들도 젊은이들도 쉽게 꺾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허무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복하고 그들의 상황을 정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시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곳은 죽음의 세력의 진행이 멈추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에 임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의 노랫소리가 힘을 잃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세력과 이 장래 행렬이 충돌하였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와 여전히 죽음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행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은 승리자처럼 승리의 노래를 여기저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멈추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진행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죽음의 세력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중심부에 들어가셔서 강력한 타격을 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멈춰선 관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 죽음의 잠에서 죽음이 주는 강력한 세력에서 놓여나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입술에서 찬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소리만 바라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생명의 소리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서 시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체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또는 죽은 청년아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눈은 이상으로 살아있고 가슴은 비전으로 뛰고 말할 수 없는 역동성으로 움직이는 청년, 바로 그 청년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시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시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청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비전이 약동하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역동성으로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청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일으켜서 청년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죽음의 세력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도망갑니다. 저는 캠퍼스의 청년의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시체처럼 죽어있는 청년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참된 청년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청년들의 청년답지 않는 모습, 장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위하여 꿈꾸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나는 이 정도, 특히 우리 사회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계속 등수를 매기니까 나는 요 등수만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나의 인생은 이 정도다. 스스로 한계